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그 뒤에 한 절을 더 보면요,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들이 번성을 하면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지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특히 노예 장로님이 소천하셔서 노예장으로서 이렇게 노예장에 있는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뭔가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로 보내주신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저는 아름다운 교회 목사로서 하나님을 잘 알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멋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도 천국을 가는데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날 때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떳떳하고 사랑받는 정말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믿음에서 잘 지키고 왔다라고 그런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 앞에 떳떳이 목사로서 서지 못하겠구나. 여기서 계신 우리 성도들이 한 영혼이라도 낙심된다면 안 된다.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평신도 때 말입니다. 교회를 나갔을 때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그렇게 생각해서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헌금도 하라고 그러고, 근데 딱 한 자매를 보고 저 자매는 정말 하나님 믿는 것 같다. 그 자매가 누구냐? 제가 다녔던 교회 피아노 반주자입니다. 얼굴도 이쁘고 피아노를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그리고 이 찬양을 할 때 마음의 그 변화된 그 입술로 찬양을 음조리면서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를 보면서 저 자매만은 하나님을 참 잘 믿는 것 같다. 그래서 저렇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로구나. 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훗날에 보면 내 신앙도 참 성경을 모르니까 그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약하니까 사람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잠시 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드림없이 찬양단들을 보면서요, 또 우리 교회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서 미래를 아름답게 늘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있게, 그렇죠? 이들이 있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주님이 믿는 자 10명만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이 믿음으로 자라는 우리 후대들을 보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름다운 교회 우리 청소년으로 자라고 있음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부모님의 욕심은요 한이 없습니다. 2살, 3살, 4살 먹은 애 보고 조용하라고 그러고 하루 종일 조용하고 주는 밥만 먹고 젖만 먹고 조용히 있고 똥도 안 싸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참 착한 애라고 그럽니다.
그게 부모 욕심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애는 애들답게 커야죠. 그죠? 애는 애들답게 커야 돼. 또 성장하면서 남자친구도 사귀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또 헤어져 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아프기도 해보고 돈도 없어 보기도 하고 굶러 보기도 하고 많은 체험을 하면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보석이 되는 거죠. 그죠? 어른이 돼도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목사가 되고 나서 내 가정 얘기해서 뭐하지만 우리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랬거든요. 저하고 함께 살기로 했거든요. 예. 며느리랑 함께 살기로 했어요. 근데 웬걸 결혼하고 나니까 싹 달라져. 처갓집으로 가버려요. 목사나 사모로서 말도 못하고 한 3년은 말이에요. 나무만 봐도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자식 하나 잘 키운다고 키웠나 보다 하는데 완전 나하고 약속은 완전. 근데 나보다는 우리 집사람이 더 힘 빠졌어. 근데 한 3, 4년, 4, 5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쪽에 있으니까 말이에요. 얘들을 놔도 처갓집에서 다 키워주고 내가 키워줄 수도 없잖아요. 요즘 뭐 손주들이나 어쩌다 오면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다 하나님은 아시고 다 아시는데 그걸 괜히 잘 인도하고 있는데 나 돈도 안 들고 그냥 편히 사도록. 가끔 보니까 서로 귀한지 알고 오히려 용돈도 잘 갖다 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그냥 그러길 바래요. 그냥 땡 하면 들어오고 땡 하면 가고 그냥 땡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라는 애들 속에 이만한 애들도요 말하면 그대로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얘가 이렇게 뭐니까 아이스크림 종이 탁 버려. 예, 그러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뭔데요? 이러는데 요즘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셔야 돼. 아셨어요? 그리고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저애 때문에 마음 아픈 게 감사하고, 저애 때문에 기쁨이 와서 감사하고, 그 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빠진 가정들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가정에 절대로 악한 영이 자리 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 뒤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 예배 딱 시작해서 좀 됐는데 어떤 성도님이 싹 들어온 것을 보면서 난 그런 것들이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한 2달 동안 연초에 신방도 못하면서 제가 태국 선교에서 넘어져가지고, 참 간단히 말했지만 심하게 넘어졌어요. 어쩌면 태국에서 못 왔을지도 몰라요. 천국 입성으로 갔을지 몰라요. 근데 그 뼈를 다쳐가지고 한 2달 동안 있다가 그게 뭐 했습니까? 다리 보조 쇠 지팡이입니까? 그거 양쪽에 입고 갔는데, 제가 어제 그젠가 이제 그걸 미련을 버렸습니다. 딱 옆으로 놓으면 쇠다리 감사하다. 그동안 뭐니까 알미늄으로서 쇠다리 짚고 다녔지만 고마워. 쇠다리 그동안 잘 썼어. 고맙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보면 옷도 없었고 나뭇 이파리로 겨우 중요한 것만 가리고 다니던데, 여러분이 얼마나 멋있게 옷 입었어요. 감사해 보십니까? 모든 걸 주변에 감사하세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가족에 감사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지식 있는 뭐가 되자? 사람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사람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뭘 알아야 됩니까? 뭘로 압니까? 하나님 아는 것도,
모든 것도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책인가? 과연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이 어떤 책이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사야서 34장 16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성경입니다.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그의 영, 성령께서 모으셔서 이 성경을 사람에게도 영감을 줘서 기록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 했어요? 그렇지요. 살아서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무슨 놈의 칼이 혼을 자르고 영을 자르겠습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이건 육신의 것까지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보이지 않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 하신다? 판단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질병도 맡기고 기도하고 내 생각, 마음 이런 모든 온 것들을 마음의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 창세기서 계시록까지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다? 감동으로, 영으로 역사하셔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사람을 가르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성장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왜 우리 후대들을 보면서 미래가 있느냐?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네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하면 안 돼. 다 밤늦게 사는데? 한 성경에 보니까 이래. 하나님의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뭐도 해. 이게 말씀으로 기준이 돼.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요한복음에 깨닫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을 성경을 잘 안다는 유태인 니고데모가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것을 바로 종교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잘 믿는 것처럼 하는 것, 그건 종교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경을 놓고 가르칩니다. 가르쳐. 그래서 바르게 교육하기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여러분 4장에서 잘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신앙생활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한테 물어본 게, 이 사람은 잘하는 사람 같다. 내가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저기서 저 산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맹신이란 얘기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신앙이 바르게 돌아가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 뭐가 나옵니까? 베데스다, 우리 요즘 말하면 기도원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뭘 반응이죠? 물신앙, 물이 동하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 내가 그 속에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그건 무슨 신앙입니까? 성경으로 떠난 신앙 아닙니까? 물신앙, 천사신앙, 안 그러면 병 낫는 신앙.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독선주의로 간다가 하나님을 모르면 물만 바라보고 있는 신앙이 된다고요. 자기 이거 해야 돼. 천사가 내려서 물이 동해야 돼. 자기 중심의 그런 어떤 신앙이 된단 말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그런 신앙은요, 늘 신앙을 자기를 지킬 수가. 여기 좀 마음에 목사가 좀 자기 신비하고 맞으면 붙었다가 좀 뭐하면 이랬다 저랬다.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그 신앙생활에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뭔지 나옵니까? 지금 창조의 하나님이 내려와서 5,000명 있는 곳에 떡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 잘 믿는 빌립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빌립의 믿음을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 숫자를, 무슨 신앙입니까? 여기 앉아서 드리면서도 계산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IQ 20에 200도 안 되는 머리로 계산신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했습니까? 그 어린 소녀가 저녁 먹을 것도 걱정 안 하고 자기 있는 거 몽땅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5,000명이 먹고도 몇 강주리가 남았습니까? 용하는 거 가지고 기도했는데 다 먹고 남았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겁니다. 계산신앙이 되지 말라. 말씀을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어떤 말씀이냐?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인간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인간은 잘못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목탁을 두드려도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선행을 해도 잘못된 겁니다. 기본이 잘못된 겁니다. 뭔 말입니까? 창세기 3장은 배경 자체가 마귀 배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원 근본을 떠나버렸다는, 이것이 창세기 3장, 인간의 가장 불행한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잘못되어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원시 구원, 복음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마귀에게 주는 말입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려 하지니, 여자의 후손 성도입니다. 마리아, 여자가 낳은 자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자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시라. 그래서 그분이 오신다는 그 말씀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7장 14절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뭐로 잉태됐습니까? 그렇죠, 성령으로. 그래서 여인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됐다.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여러분 그 안에 백성이 된 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구주라고 말씀. 구원주, 그분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신 분, 사람으로. 자, 성경에 66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주제가 뭐냐? 주제 같이 읽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인데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성경에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자, 성경 연구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말이야, 성경을 뭐 원어, 목사님 보면 내가 원어 성경을 본다, 내가 뭐 영어 성경을 본다, 난 그런 분들 깊이 보면 별 볼 일 없더라고요. 성경은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원어를 연구하고 뭘 연구했으면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지.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성경을 왜 영어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목적입니다. 목적. 성경을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왜 은혜로 선물을 주셨는가? 목적. 20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 오직은 하나입니다. 오직 방법. 오직 이것을 기록함.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이름 말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기록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인으로 재창조되는 것. 영원히 지옥 갈 인간을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바꾸셔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우리나라는 교회도 많고 잘 양육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떠나서 보면 러시아 같은 경우나 이런 데 제가 선교를 해보면 말입니다. 완전히 공산권에서 지하교회로 성장했잖아. 그리스도로 답을 안 난 사람들이 신학적 배경 속으로 책 읽고 양육한 이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나중에는 총회장도 되고, 이런 식이 되노니까 복음이 너무 약해. 안 그러면 복음이 강하다는데 신비야, 신비. 그냥 금식하는 거 아닌가 하면 그냥 랄랄랄랄랄라고 방언이 나고 말이에요. 늘 신비. 아주 과거냐 예배 드린다 보면 예배라는 게 어떻게 드려야 한다 딱 그건 없습니다. 사도신경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교동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십계명으로 서로 교독을 하고 할 수,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한 목적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고 많은 분들이 뭐라는데 목적과 주제를 떠나버린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신데,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는데, 목적과 주제를 떠나서 설교를 하고 그 말씀을 받는다면 그건 성도들은 종교인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제가 항상 선교의 가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워서 가서 복음을 내가 잘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복음을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성취.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성취하십니다. 구원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죄 없는 피로, 아담은 죄의 피입니다. 원죄의 피란 말입니다. 모든 불신자는 원죄의 피입니다. 원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모든 종교는 원죄를 모릅니다. 그냥 자범죄나 이런 죄를 말하죠. 그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피를 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죄를 없다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돈으로도 원죄를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선행으로도 원죄를 해결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 오직 예수님 보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보혈로 죄 없다 하신 그 말씀을 믿을 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이루었을까요? 다 이루었다. 영의 음성을 들으셔. 영의 음성을 들어요. 어느 날 새벽 예배 드리다가 주님이 모든 걸 다 이뤘는데, 내 주님은 창조의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 다 이뤘다. 주님이 다 이루신 그 능력 앞에 다리를 뻗고 두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 무릎 관절이, 내 연골이 모두 나갔었거든요. 무릎 뚜껑이 말입니다. 깨끗이 치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니까요. 주머니에 넣지도 말고 성경책 뜯어먹지도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내게 대한 말씀을 가진 자가 그 말씀대로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축복이 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뭔 말입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사건 이후에는 성령의 임재 내주 사건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약은 성령의 내주가 없어. 성령이 사람에게 임재돼서 영원히 함께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성령 시대라, 사도행전 시대라 이러면, 믿는 자와 성령이 함께하는 시대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가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고린도전서 3장 10 너희 몸이 성전이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 엄청난 비밀을, 축복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육신 사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사건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임재돼서 역사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렇죠, 그 능력이 아니고는 악령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이 아니고는 사단의 유혹을 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말은 여러분 있는 곳에서, 안방에서, 작은 방에서, 나가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증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셔야 성도단 말입니다. 왜 여러분 찬송을 합니까? 그것도 알고 해야죠, 그죠? 왜 찬송을 합니까? 여러분, 성도가요, 성도는 찬송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찬송법, 주일날만 찬송을, 왜 내가 찬송을 해야 되느냐? 그 의미를 잠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지식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왜 찬송을 해야 되느냐? 내가 왜 강단에 드림없이 찬양의 축복을 누리느냐? 이걸 축복을 하래. 내게 이만큼 많은 사람 중에 왜 내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 여러분, 벙어리 되신 분이 나와서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축복인 걸 우리 드림없이 찬양단은 정말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목사의 직분을 바꿔도, 기름 부음을 바꿔도 목사인지 축복을 모른다면 그건 저주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해야 될 일에 축복을 알고 뛰어야 그냥 정말 그 어려움도 감사하고, 요셉처럼 노예살이라도 감사하고 할 수 있는 거지, 그 직분의 축복을 모르면 당장 유괴것만 생각해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찬송을 왜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봐. 그럼 바라는 게 나온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인간은 이게 기본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창조. 개나 소에게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으시길 원해요. 우리 입술이 더러운 악령한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도록 하나님이 찬양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찬송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할렐루야. 호흡 있는 자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깨달았습니다. 1년에 큰 몇 번 교회에 나온, 하나님한테 기뻐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마누라한테 끌려오는 거야. 오늘 등산 가야 되는데, 오늘 어디 한 잔 먹고 고스톱 쳐야 되는데, 하도 약속을 해놔가지고 내가 그날은 갈게 알아서 부활주를 따라갈게. 따라가. 기왕에 따라서면 찬송 좀 오고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 성경책 들고 저 않고. 그러고는, 그런데 우리 목사님 날 집사를 줬어요. 여기 집사들 잘 들어. 저주 안 받으려면 잘 들어. 집사라면 늘 성경책 내 앞에다 뛸 거네. 앉아가지고 내 앞에 읽으라고. 나한테로 밀면 나는 더 옆. 좀 갖다 보면 얼마나 좋아. 찬양할 때 찬양하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나서 뭔 일만 생기면, 난 당신 약속 다음 주 교회 안 가. 이게 나중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깨닫고 나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나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걸 하나님은 다 보시고, 그래도 똥 닦아주고, 그래도 목욕시켜주고, 그래도 입혀주시고. 내 새끼니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찬양하게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내가 지난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깨닫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선 들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 받으시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인간을 창조한 목적. 지구상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 안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새도 창조하시고 짐승도 다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다고. 개 아무리 잘 짓고 아무리 개 저거 인간 잡아먹으라고 만든 거예요. 소도 그렇고. 요즘 개가 웬만한 사람보다 더 재빠는데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응? 그걸 위해서 애완용으로 키든 먹든 뭐 보신을 하든 뭐라, 그건 전부 인간이에요. 원숭이도 마찬가지예요. 다 모든 것 다 사람을 위해서 잡아먹든 뭐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 지구상 모든 것 창조된 것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별되게 지으셨는가? 우리를 통해 찬송받으시려고.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찬송받으시려고. 저것들이요, 개 2마리 캐지만 아무리 맛있는 거 갈비를 줘도 꼬리는 치지만 찬송 못해. 저것들은.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랴? 찬송하려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축복 중에 축복이요. 찬송. 그런데 찬송을 하면 무슨 일이 벌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악령이 떠나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더라. 여러분요, 찬송 아닌 다른 걸 해보세요.
슬픈 찬양을 하면 슬픔 찬양이 아니고 슬픈 유행가를 하게 되면 슬픔 속에 슬픔에서 슬픔으로 눈물 질질 짜며 사는 겁니다. 그 뭐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문제가 버려요. 여러분 우울증이나 정신문제 있는 분이 찬양하는 거 봤습니까? 찬양 못해요. 여러분 경을 많이 두드려보세요. 헛소리 많이 해보세요. 그 악령이 충만해져버려요. 무엇이든지 해보세요. 상관없어 두드리면 남녀호랑 개경경은 두드린다며요. 나 안 해봤어요. 모릅니다. 뭔가를 계속 해보세요. 염불을 계속 해보세요. 빕니다. 예, 계속 해보세요. 인간은요 무화를 들어가 빈 마음이 생겨버려요. 빈 마음이 생기면 악령이 잡아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빈 마음이 들어가면 찬양을 하면 빈 마음이 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 해보시라고. 이게 다르단 말입니다. 왜 서울대 학생들이 정신병원에 많이 있고 이 스님들이 많이 된지 아십니까? 공부하면서 빈 마음이 생겨버리니까 영적인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너무 한 곳에 쫙 집중을 하게 되면 이게 다른 게 다 없어지잖아요. 오히려 보세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이거 막 흔들어 대끼고 별짓 다 해보세요. 그 사람한테는요 정신 문제 없어. 왜? 빈 마음이 없으니까. 우울한 생각 가지고 한쪽으로 들어가고 우울증이 되면 잡혀버려. 그 나중에 죽어라 하면 자살까지 가죠. 죽여라 하면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찬송을 할 때 우리가 뭔 생각이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악령이 떠나버립니다. 이게 찬송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또한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시편 20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그 말은 믿는 자들이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의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참 저도 그랬으니까 왜 예배를 이거 성경에 보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이거 교회가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식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한 기록한 주제와 목적이 뭡니까?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었어요? 구원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구약에는 이렇게 하시겠다고 안식일을 토요일을 하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그날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 그래요. 부활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날, 주일 그러는 거예요. 저 노는 사람들은 일요일 그러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날인데 주님의 날, 주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 저도 주일, 주님의 날. 예, 옛날 불신자 시절 세탁하세요. 일요일 날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앞에다 오늘 주일은 쉽니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날은 쉽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부활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부활하신 날,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뀐 겁니다. 안식일이 이제 그 안식일의 목적, 그 안식일의 주인된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통해서 예배 드린 겁니다. 이걸 모르면 어떤 사람들도 이단들한테 걸립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면 잘못 드린 거예요. 십자가 그러면 우상이야. 그렇게 말하면 우상 같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정하신 이 주일은 성일입니다. 성일. 성스러운 날이라고요. 이 의미를 알고 여러분 준비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토요일부터 다
금요일 예배드리고 나서 마음을 더 준비하자. 여러분, 친절하고 뭐 하신 분들은요, 옛날에, 여러분, 그 불신자들도 뭐 하면 뭐 있으면 구진대 안 가고 뭐 하고 그러잖아요. 애기 나면은 뭐 이렇게 옛날에는 뭐 인줄이라고 고추도 끼고 뭐도 끼고 앞에다 딱 끼고 그게 뭔데요?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또 부정한 거 가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뭐 3일에 21일 지킨다 뭐 이런 게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날은 성일이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우리 자매들이 일찍 자고 기도하고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러고 오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의 정하신 성일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니까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계명입니다. 계명. 그렇다면 예배에 기도에 전무하는 날, 주님의 날은 뭐냐? 예배에 전무하는 날입니다. 구약에는 양 잡아서 피 흘리는 이게 전무한 날이지만 우리는 어떤 날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께 예배에 전무하는 날입니다. 디모데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밖에 나가 살다가 다시 말씀을 잡고 거룩하게 변하다. 그리고 주님의 날은 무슨 날이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단 말은 내 갈 길을 막는 길이 무너지는 날, 문제가 해결되는 날, 그게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얘기예요. 부르짖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에서 우시시 무너지는 역사. 자, 뒤에 20절만 읽어봐요. 이에 백성은 해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렀지.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말씀 잡고 기도에 전부할 때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문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내게 막혔던 것들이 깨달음이 오고 변화되고 역사가, 새로운 소망이 온단 말입니다. 이게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말씀 받고 삶의 방향과 기도와 제목을 잡는, 주일 말씀을 딱 받으면 그렇구나, 깨달음이 오고, 쟤는 한 주간에 이랬는데 이런 일이 이래서,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끼리 간증을 하고 서로 나누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 이거 기도해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모습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0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친다, 깨달음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너무 좋은, 같이 교제하고, 그 성찬이 예찬식, 교회의 정심 식사는 예찬입니다. 같이 믿음의 산에 대화하고 한 주 동안에 만났으니까 반갑고, 그리고 뭐하니까 서로 다 가정에 그런 일이 있어, 우리 같이 기도해, 이러니까 우리 그 가정을 기도합시다.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자, 2장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뜻을 나누니, 그때는 너무 가난한 사람도 많고 예배에서 왔으니까 서로 나눔의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물질 나눔의 공동체. 46절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교제하고 세임을 얻는 거죠. 그게 신앙의 생활입니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언약 속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 언약을 버리면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게 언약을 버리도록 사탄은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언약입니다. 아담에게. 사탄은 뭐라? 먹어라 그랬어요. 그 언약입니다. 언약을 어기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세에게도 뭐냐? 가나안 가라,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그 가는 길에 막혔던 건 하나님이 다 해결합니다.
홍해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뭘 줬습니까? 언약입니다. 유월절 지켜라. 이 세상에 나가면 유월절 지켜라, 맥추절 지켜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라. 이게 뭡니까? 유월절 지켜라, 구원의 축복,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라. 여러분, 맥추절을 지켜라,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어라. 수장절을 지켜라, 천국이 있음을 믿어라. 너는 알곡으로 들어가라. 너는 제자로 들어가라. 영적인 의미는 그거 아닙니까? 그거 언약입니다. 언약.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한 주일을 지키란 말이죠. 11조를 해라. 잘 살려면 11조에 말라기 몇 장이에요? 말라기 몇 장? 더 크게 말라기 몇 장? 우리 안수 집사들 안 하는 것 같네. 내가 지난주 설교 때 분명히 중직자들 말라기서를 꼭 읽으라고 부탁을 했는데, 잘 살려면 읽으세요 말했잖아요. 이걸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 잘 살아야 이유를 알아야. 얘가 잘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잘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면 저주의 물질이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될 이유를 할 때, 그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를 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성도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말씀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축복, 뭘로 축복을 받습니까?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뭔 말입니까? 부활의 언약을 가져라. 부활의 언약을 가져라. 부활의 언약. 왜? 주님이 다시 온다고 하면서 말씀 줬어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떠나시기 전에 부탁한 그 말씀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 줬다고.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최고입니다.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그릇이 그것까지 커버려야 돼. 세계화의 그릇이 돼. 아브라함한테 뭐 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내 씨가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못 알아들었어. 그 말을 못 알아. 당장 내 아들 하나 주시오. 내 지금 가면 내 씨 이어갈 자가 하나도 없어. 하나 주시오. 그것뿐이요. 안 그렇습니까? 전부 다 처음에 오다 보면 그렇죠. 우리는 언약의 사람, 우리는 언약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심어주는 믿음의 사람은 가져야 될 언약, 부활의 언약. 그게 모든 복음서 마지막 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때 이제 나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보지 못하면 뭐라고 말했죠? 소경이다. 10장 야모시아 소경. 눈은 떠서 본다마는 하나님을 모르니 네가 맹인이다 그래. 네가 소경이다. 진짜 네가 소경이다. 볼 것을 못 보니 진짜 소경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영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뭔 말입니까?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 나라를 이루라.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되고 나의 사명이 돼야 돼. 그래서 성공하셔야 돼. 내가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내가 왜 잘 돼야 되냐? 내가 왜 예굽의 총리처럼 요셉처럼 돼야 되냐? 내 자녀가 왜 다윗 왕처럼 되어야 되냐? 절대적 사명. 그렇게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이때 제가 절대적 헌신이 들어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드림없이 찬양단이요 절대적 헌신, 우리 중직들이요 절대적인 헌신.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 내가 절대적인 헌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목회를 해야 될 이유, 절대적 사명과 절대적 헌신, 이걸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식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오늘 말씀 많이 묵상하시고요, 정말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셔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걸음걸음을 주님이 불꽃같이 지키시고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도록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의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